사도 바울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며 로마서를 기록했다 돼 있죠. 로마 교회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습니다. 욕망이나 욕심 그리고 사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는다 해도 욕망과 욕심의 인도를 받거나 사단의 속삭임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에스겔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만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성령님은 우리를 골짜기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는 그 사방이 마른 뼈로 가득하고 벽을 이루고 있는 그 골짜기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느 세대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골짜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만요?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짜기로 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 삶 속에 골짜기가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자라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모든 의 형통함을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고 사업이 불어날 때가 있고 자식이 어려움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른 뼈들만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타국이 지배 아래 있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동족 간의 전쟁으로 정말 온 땅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폐허가 되고 가난으로 허덕이게 그리고 아파하게 되었을 때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요? 교회들이 이곳에 저곳에 있는데 왜요?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허락하시지 않았어야죠. 아니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 불타지면서도 기도했던 교회들을 그 가난과 아픔의 골짜기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전국의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민족과 함께 울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일제 탄압도 이겨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6.25의 전쟁도 이겨냈습니다. 그냥 이겨낸 게 아닙니다. 이제 막 태동한 한국교회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마른 뼈들, 그들이 가져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이 되면서 한국의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게 되고 한국이 그 노릇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국가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냥 우리나라가 이대로 성장해서 멋진 나라가 됐다고요?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린 잘못된 신앙으로 무조건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질수록 험난한 길도 평탄한 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골짜기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겁니다. 꿈을 꾸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골짜기만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2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바람이 불고 있는 그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그 골짜기가 어두움이 들어있죠. 골짜기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통로가 좀 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양쪽으로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골짜기가 완전히 마른 뼈의 무덤인 거죠. 그 황량한 곳에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봐가 아니라 지나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에스겔 나이군 그 뼈 사방을 지나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골짜기에 들어가서 있다고 아니요. 우리에게 걸어가 사방을 살펴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골짜기에 들어가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험난한 골짜기 마른 뼈로 가득한 깊은 골짜기에서 두 눈을 감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이것저것을 둘러보며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가슴에 웅얼해진 것을 붙잡으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삶을 살까가 아니라 저 안타까운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죽어간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라 하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뼈입니다. 살이요 다 썩었습니다. 새들이 못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아 바짝 말른 뼈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한번 네가 둘러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에스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이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바짝 말라 있는데 이게 살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이 안 들었겠어요?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대답했겠어요? 아니요, 전 아닐 거라고 봐요. 에스겔이 그 질문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살피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에스겔의 마음속에 살 수 있겠느냐는 산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마음 한쪽에 부딪혔을 겁니다. 이 황량한 골짜기 마른 뼈들을 바라보며 죽음과 죽음을 떠올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에스겔에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시면서 산다는 단어를 던져주신 거죠. 에스겔의 가슴속 저 속에 이 단어 하나가 자그마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마른 뼈처럼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끝이 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껍질을 쓰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럴 자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마른 뼈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넋두리 같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과 소망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인간은 마른 뼈를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을 갖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다른 점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그런 꿈을 꾸지 못하나요? 내가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는 똑같이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저들을 살아나게 하는 꿈을 갖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마른 뼈가 된 저들이 살아나게 할 꿈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일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행자와 전달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른 뼈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다가서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는 단계로 이끌어 이제 명령하도록 하시는 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믿음을 세우고 순종하는 단계인 거예요. 자, 37장 4절 5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봤는데 아무리 주님이 역사하셔도 이게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황량한 바람이 불고 스산한 바람이 불고 어두웠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곳, 사방으로 머리 높이 마른 뼈들이 벽을 이루듯이 꽉 차 있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뼈들을 향해 나를 대언하여 뭐하라? 명령하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바짝 마른 바람이 부는 생명의 흔적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이 황량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명령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지도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 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이 명령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명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는 단계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꿈이 참 큽니다. 참 큰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 이것도 잘 그려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꿈과 비전을 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말은 하는데 낮에도 밤에도 게을러서 세상 일에 젖어 세웠다는 꿈의 밑그림을 전혀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젖어서 꿈의 밑그림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밑그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믿음도 있고 꿈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서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거짓신앙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하고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교독을 할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득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뼈들 사이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이걸 맞아들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다 맞추어지고 사람 모양으로 일어서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습니다. 그런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교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놀라고 있었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가죽까지 덮여있던 시신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십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가십니까? 몰래 해도 괜찮습니다. 화장실 가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한번 명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떤지 내용을 모르죠? 그래도 이 명령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다. 살아나라. 여러분 회사들이 살아나야 이 나라도 버팁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살아나야 이 나라도 버팁니다. 우리가 별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마른 뼈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너는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극히 큰 뭐더라? 군대더라. 에스겔의 믿음으로 순종하니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주인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홀짝이죠. 그 인생 중에 가장 추악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는 그 골짜기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목동의 신분으로 살며 꿈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동으로 살며 애 낳고 평범한 삶으로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저놈의 불이 붙어있긴 한데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있어 궁금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올라갔죠. 가시 떨기나무에 불 붙어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임을 인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비전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이가 뻔히 알고 있는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아유, 너무 어려운데요.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죄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곳, 죄인들이 헤매는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셔서 아픈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무식한 자들이 제자들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들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로 그곳에서 이미 산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계셔서 인류를 살리는 소망의 꿈을 갖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라는 골짜기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며 섬김, 희생,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음의 길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골짜기 마른 뼈였던 인류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도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계실까요? 다음 세대라는 골짜기고 다음 시대라는 골짜기입니다. 목적도 없고 소명감도 없고 신앙도 찾아볼 길 없고 감사 은혜도 모르고 마른 뼈 같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다음 시대, 깊은 골짜기에 우리는 바로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나요? 대언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 소망을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골짜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면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제발 입술로 그 명령을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태어나는 믿음의 세대인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와 복잡해져가는 세상에 등불이 켜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 잠이 번쩍 깨지 않습니까? 아직도 졸립습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다.